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가을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어제 동네 뒷동산에 올라갔다가 설교를 미리 녹화했습니다. 배경은 좋은데 휴대폰으로 녹화를 하다 보니까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녹화했던 장면 잠깐 다시 한번 보고 설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경이 너무 좋죠?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날씨와 어울리지 않게 좀 많이 우울합니다. 바로 슬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팔복의 말씀 중에서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장기간 집에서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울감도 있고 불안감도 느끼게 되고 참 마음도 편치가 않습니다. 어디 밖에 한번 나갔다 오려면 괜히 걱정이 되죠. 평소에 여유가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일들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에 폭발하거나 공격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심리 상담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집에만 있어야 하니까 매 순간순간이 슬프고 또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보게 되니까 더 슬퍼지고 이런 세상에 살기가 싫다 그런 생각까지 든다는 겁니다. 뉴스의 시작은 항상 코로나 소식이지 않습니까? 올 상반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그래요. 일본은 특히 여성들의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40% 이상 급증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슬픈 일이 오래 지속되면 우울해지고 우울이 지속되면 절망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이렇게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인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이 참 유명하죠. 이런 내용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다 다르고 다 자신이 제일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누가 제일 불행할까?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제일 행복할까 하고 물으면 자신 있게 손드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블렌치 플라워 다스머스대 교수가 올해 초에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생의 행복 곡선에서 가장 바닥을 치는 때는 선진국의 경우 47.2세, 개발도상국은 48.2세였다고 합니다. 딱 제 나이네요. 이미 여러 연구 자료들이 40대에서 50대까지 걸치는 인생 시기를 생애 주기별 U자형 행복 곡선의 바닥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경험이나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바닥의 깊이에 다다르는 그런 평균적인 나이가 부와 건강, 결혼 여부 등과 상관없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2015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경제적 행복 추이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가장 불행한 한국 사람은 40대의 대졸 자영업 이혼남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안 계시죠? 제가 자영업 이혼남은 아니지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 이유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40대, 50대 남성들이 특히 참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특별한 격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웃기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슬픔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즐기고 재밌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며 놀자고 합니다. 젊어서 놀아야 합니다. 여러분,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행복이 슬픔을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슬퍼하는 사람에게 축복과 행복과 기쁨과 평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던 것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한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슬픔이 단지 절망과 우울로만 끝나지 않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블루, 우울증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 먼저 부자병을 버리는 겁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십계명의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주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절망을 맛본 사람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슬퍼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헛된 우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헛된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영혼을 향해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섬기던 것이 사라지면 절망과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울증이라는 증상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무슨 증상인지 몰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갈수록 우울증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그러면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우울증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플루엔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어플루엔자는 풍요를 뜻하는 낱말인 어플런스와 유행성 독감을 나타내는 낱말 인플루엔자의 합성어입니다. 어플루엔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풍요로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욕망하는 현대인의 탐욕이 만들어낸 질병, 소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소비지상주의의 환상을 쫓는 인간을 불행으로 이끄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증상으로 무력감, 과도한 스트레스, 채워지지 않는 욕구, 쇼핑 중독, 만성 우열, 우울증 등이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부자병입니다. 풍요로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욕망하는 현대인의 탐욕이 만들어낸 질병이라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인간을 불행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2006년에 영국의 통계입니다. 영국에서 연수입이 5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연봉 1억 원 이상인 사람은 그보다 적게 버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 불안 같은 정서적인 고통을 더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전엔 비교하고 따라잡아야 할 대상이 옆집
아줌마였죠. 옆집 아줌마는 무슨 옷을 입는가, 옆집 애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파로 인해서 우리의 비교의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옆집 아줌마가 아니라 화려한 삶을 사는 유명 연예인을 쫓아야 할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하에는 영화관이 있고 뒷뜰에는 수영장 정도가 있는 집에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따라야 할 대상이 아이돌 가수이죠. 예, 엄마들에게 내 아이의 기준은 TV에 나오는 천재 아이들이 됩니다. 초등학생이 미분 적분을 풀어야 하고 유치원생이 영어로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다가 내 자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막 짜증이 몰려 올라오지 않으시나요? 예, 이런 분들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은 분들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돈과 물건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유명해지는 것에 높은 기대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정서적인 질병에 취약해져서 우울, 불안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 하다가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우울감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는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일 싫어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시대에 불안과 우울을 벗어나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부자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혹시 내가 부자병이 아닌가 생각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 항목을 예배 후에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방 없어질 헛된 우상에 빠져서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느끼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우상처럼 여기던 것이 사라지면 곧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슬픔이 행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서로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공감하기. 예,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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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여러분,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버퍼링이 생겨서 계속 반복한 게 아니라 시에서 8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결론이 제가 영원히 행복할 것이요, 제가 영원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을 반어법적으로 묘사한 시입니다. 이 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당시의 민족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그 중에 마음이 와닿는 해석은 슬픔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고 단지 슬픔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슬픔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펭수 잘 아시죠? 펭수의 어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힘든데 힘내라고 하면 힘이 납니까? 그러니까 힘내라는 말보다 저는 사랑해 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힘내라고 말한다고 힘이 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고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면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루이카츠라고 하는 모임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루활, 눈물을 흘리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슬픈 음악이나 영화, 슬픈 영상 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임입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영상을 보고 슬픈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교회로 따지자면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교회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눕니다. 여러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공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어서 사람과의 만남이 정말 그리워집니다. 온라인으로 아무리 얼굴을 봐도 직접 만나서 느끼는 감정을 나누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느님과의 만남은 어차피 비대면이지만 사람과의 만남은 직접 얼굴을 봐야 합니다. 체온을 느끼고 온기를 느끼고, 그래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빨리 코로나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세상에 반짝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금은 아니죠.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대통령, 정치인, 아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다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슬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위로와 치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자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평안과 환경과 죄를 내려놓고 오지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선교나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생을 할까요?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분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듯이 우리도 또한 그들과 함께 해주면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위로라는 단어의 원뜻은 자기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곁으로 찾아가셔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목사 시절에 교구를 담당하다 보면 신방을 하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신앙 상담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처음에는 좀 잘 들어주다가 시간이 지나면 제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이 막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무리는 그래요 지사님, 제가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할게요,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들이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 듣고 싶어요, 그만하세요 라는 의미일 때가 많습니다. 교인들이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올 때 목사가 자기 문제를 얼마나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오겠습니까? 답답하니까 누구에게라도 말은 해야겠는데, 그래도 목사가 제일 만만하고 잘 들어줄 것 같으니까 찾아오는 거잖아요. 공감이라는 게 무엇일까?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그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는 겁니다.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조금 더 그들과 함께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제가 앞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40대 대졸 자영업 이혼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더 불행한 사람은 40대의 대졸 실직자인 가장일 것입니다. 40대의 대졸 실직자인 가장인 분과 자주 상담을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느끼는 부담감과 처지, 상황, 그분의 마음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공감하지는 못했습니다. 힘든 상황은 알겠지만 피하고 싶을 정도로 자주 전화를 하고 상담 요청을 합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상담이 길어지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백수 생활을 하다 보니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공감이 되는 겁니다. 아는 것, 이해하는 것과 공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사는 전교 1등한 공부 잘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의사인 거죠. 환자 입장에서 이해하고 환자가 느끼는 고통에 대해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일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슬픔에 함께하는 사람도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단지 절망과 울로만 끝나지 않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번째는 갈망하는 영,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불행함으로 인해 가장 슬픔을 많이 느낀 사람은 누구일까? 성경 인물 중에 아마도 욥일 것 같습니다. 욥은 갑작스러운 상실의 고통을 한꺼번에 다 경험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일평생 경험할 그 모든 슬픔을 단 한순간에 다 경험했죠.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요. 재산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고생하였습니다. 얼마나 가려웠던지 옹기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그렇게 긁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부인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욥,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죄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해봐.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혐오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절망하고 우울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신실함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부인과 친구들의 잘못된 위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욥은 마음이 너무나도 슬펐을 것입니다. 자식들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퍼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데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고 싶을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위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 우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 바로 부자병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 명절 분위기가 이렇게 안 나는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위로가 필요한 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이번 명절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